오륜교회는 36년간의 역사를 통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륜교회는 완벽한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교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란 죄인임을 고백하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완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공간이라면, 아니 사람이 없어도 나 혼자 있어도 불안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모든 공동체는 불안을,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갈등이라고 하는 뜻은 어떻게 되냐면 그 뜻 자체가 칠갈에 등나무 등자를 씁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칡나무와 등나무는 둘 다 넝쿨 식물입니다. 자기 스스로 혼자 허리를 진입하여 올라가는 식물들이 아니고 무언가를 타고 올라가는 넝쿨 식물들입니다. 그런데 칡나무는 나무 입장에서 왼편으로 돌아 올라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좌파입니다. 그런데 등나무는 나무 입장에서 오른쪽을 타고 올라갑니다. 우파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다 사람에게 굉장히 이로운 식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한 번 만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거의 만날 일이 없는데 하나의 소나무를 두고 칡나무와 등나무가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갈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칡나무는 왼편으로, 좌편으로 올라가고 등나무는 우편으로 올라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전체를 덮을 때까지 위로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가 더욱더 옥죄면서 그 가운데 수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런데 칡나무와 등나무만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소나무까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두 대상뿐만 아니라 그 두 대상 사이에 끼어있는 누군가도 함께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란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을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설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보기 좋고 향이 좋은 음식을 먹어도 반드시 보기 싫은 것들을 배설해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배설을 잘한다고 하여서 문제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건강하게 배설하고 처리만 잘하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좋은 분들이 모이셨잖아요. 아멘? 다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들이 모이셔도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갈등을 잘 해결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었어요. 완벽한 교회처럼 보였어요. 특별히 초대교회 가운데 그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엄청난 은혜가 임할 때는 언제나 하나 되었을 때였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다락방에 이들이 모여있을 때 오로지 한마음 되어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하나 될 때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여 3,000명의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때도 이들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 3,000명이 모여서 뭐 했냐면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하나 된 그 자체가 초대교회의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풀어나서 함께 기도했을 때 땅을 흔드는 기도를 경험하게 되죠. 그때 역시 그들은 하나 되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누구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정말 온전한 하나 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하나 된 공동체 안에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배설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잘 해결되면 그 갈등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일보 진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교회마다 갈등을 만날 때 그 갈등을 잘 해결한다면 갈등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워 보이는 숲이 있잖아요. 아름다워 보이는 그 숲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전부 다 휘어져 있습니다. 곡선이 있습니다. 꼬여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쭉 올라온 아무런 상처도 없는 나무는 없어요. 하지만 그 상처 있는 나무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아름다운 숲을 이루듯이 옳은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불러주셨는데 우리 각 사람이 하나 되어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벌어졌는가, 그 문제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는 새로운 부흥의 계기를 맞이했어요. 그들은 끝없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세 가족이 몰려올 때는 그 세 가족이 너무 신기해서 그들의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120명, 사도행전 2장에 3,000명, 사도행전 4장으로 가면 5,0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6장에 오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더 이상 숫자를 세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숫자를 세는 것을 넘어서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정말 건강하게 부흥하는 공동체였죠. 그런데 그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전에 한 번도 교회 안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감정은 무엇이냐면 원망이었어요. 교회 안으로 처음 원망이라는 단어가 쓰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때부터 사탄은 교회를 찢어놓는 가장 확실한 전략으로 원망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망의 씨앗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서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원망이 한번 떨어진 공동체는 원망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원망의 마음이 어디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 초대교회가 가장 잘하는 부분에서 원망이 생겨났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여러분, 구제에서 원망의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 구제를 정말 잘하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제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서 사람들을 도왔던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는데 그 강점으로 여겼던 구제라는 영역 속에 원망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때 우리의 약점을 건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강점을 만지작거립니다. 여러분, 원망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어요. 이들 가운데 어떤 원망이 있었냐면 초대교회 안에 짧은 시간에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 안에 파가 생겼어요. 벌써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떤 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파는 찌개 안에만 있어야 돼요. 절대로 우리 가운데 어떤 파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헬라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한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들. 근데 그들이 이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거기 이미 기틀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로 쓰는 언어가 헬라 말이었습니다. 헬라 언어를 쓰고 헬라 문화권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 쉽게 생각하면 한국인인데 외국에 살고 있는 이민 2세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 번도 본국으로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은 같은 히브리 말을 쓰기 때문에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간 배경이 달라요. 같은 영어를 써도 영국권에 있는 사람들과 미국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외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부모 세대와 그 자녀 세대인 2세대들이 함께 모여드리 예배드리는 교회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밖에 있다가 오순절을 맞이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들이. 그런데 왔더니만 새롭게 신생한 공동체를 보게 된 거죠. 성령 충만한 공동체, 말씀 충만한 공동체, 기적이 충만한 공동체를 보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본국을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나 여기 있으련다.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휴가 기간에 해외여행 가셨는데 그때 주일날 뭐 하세요? 노시면 안 됩니다. 예배드리러 가는 거죠. 현재 교회 예배드리러 갔는데 현지 교회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지를 않는 겁니다. 거의 사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은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의식주, 모든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 구제는 두 가지 종류의 구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간 구제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구제하고 다음 주 예배할 때 모이는, 이 대상은 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다가 집에 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별로 구제 대상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매일의 구제가 있었어요. 매일 구제하는 겁니다. 주 대상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겠죠. 이들은 집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 가운데 그들에게 있는 과부들이 구제에서 종종 빠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여기서 빠지다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뺀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누락되었거나 혹은 조금 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되게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망이란 대놓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수근수근거리고 투덜투덜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나눔과 구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선한 의도로 하는데도 늘 누군가는 불공평하다라는 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딸들에게 큰 마음 먹고 쌍쌍발을 사줄 때 그것을 쪼갤 때마다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공평하게 쪼갰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째려보고 있어요. 차이가 없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련회 가서 아이들 캠프 가서 소세지 나눠줄 때 긴장합니다. 분명히 줬다고 줬는데 좀 적은 게 들어왔다고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모든 구제금은 거의 대부분 누가 냈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서 그들을 구제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을 하고도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된 거죠. 여러분이 그 안에 있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해. 교회는 원래 다 그런 거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을 해야 돼. 그래도 구제하고 있잖아.
불평 나올 수 있지. 그냥 하자. 라는 게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내 이럴 줄 알았어. 나 그만둔다. 내가 교회 봉사 안 한다고 그랬잖아. 꼭 좋은 일에도 꼭 뒤에서 무슨 말을 들으니 나 안 해. 이게 우리의 반응은 아니겠죠? 근데 항상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두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건강한 반응은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는 그 작은 소리에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특별히 원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원망은 작은 소리로 시작되지만 원망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어요. 원망을 내뱉는 순간 누군가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 원망의 대상이 그 말을 듣게 되면 더 큰 원망이 쏟아집니다. 나도 할 말이 있다고. 그러면 그 공동체 가운데 서로의 원망이 메아리치면서 공동체 전체는 원망으로 순식간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망은 서로를 향한 불신을 낳고 그 불신은 공동체를 찢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은 뭐냐면 원 없이 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원 없이 망하게 되어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삶의 원망이 가득하면 불행한 부자예요.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어도 원망이 집 가운데 가득하면 그냥 불행한 가정일 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원망이 가득하면 그냥 불행한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원망의 마음은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특별히 갈등에서 오는 그 원망의 마음을 풀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목이 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갈등이 올 때마다 사력을 다해서 그 갈등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원망과 갈등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갈등을 사력을 다해 풀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오륜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갈등이 있든지 간에 사력을 다해서 그것을 풀 수 있는 건강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갈등들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사력을 다해야 되는데 네 가지 힘, 사력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력입니다. 공감력.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수군거리는 원망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 안 해 라고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제3의 방법인 그들을 공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출발은 공감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요,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아도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토끼를 잡을 때는 귀를 잡고, 닭을 잡을 때는 날개를 잡고, 사람을 잡을 때는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멱살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그 마음을 잡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공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야 그 다음에 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뜻의 영어는 엠파시잖아요. 이것은 안에서 느끼다라는 의미입니다. 공감은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 안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느껴,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느끼는 그 상태, 그게 공감이고, 그 힘이 있는 사람이 공감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사도들은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당시 교회에는 조직이 사도와 제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전부를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원망의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취급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틀렸다,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가 실수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그들의 문제를 공감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공감의 언어 가운데 최상의 단위의 언어가 무엇이냐면 용서의 언어예요. 여러분, 용서, 잘못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우리 안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놓는다고요. 사도들은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들의 권위는 대단했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은 실은 그것을 나눠주고 있었던 사도들에 대한 원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전부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공감의 언어,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놀랍다 못해 위대한 일입니다. 모든 원망을, 그 원망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그 원망의 메아리가 얼마나 우렁차든지 간에 그 원망을 단번에 잠재우는 언어가 뭐냐면 용서의 말 한마디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의 마음을 일어나게 부추겨도 우리가 용서의 그 말 한마디를 내뱉을 수 있다면 그 순간에 원망은 무기력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용서의 언어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언어가 가득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얽힌 것은 풀어지게 됩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교회 공동체가 커지다 보니까 사도들이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원래 사도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에 접대하는 일에 너무 많이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접대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서브 테이블이라고, 이 테이블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매일처럼 구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 테이블을 깔고 접고 음식을 차리는 일을 사도들이 주도적으로 해 나갔습니다. 왜냐면 그때면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만 8,000명 이상의 사람들이니까 하루 종일 테이블 깔고 접다가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다. 말씀 앞에 머무르지 못했다. 이 얘기는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제가 오늘은 말씀 준비 못했습니다. 그만 끝내죠. 이렇게 말하면 공동체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들은 자기의 그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접대에서는 손을 좀 놓아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대는 그만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얘기냐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본인들이 본연이 해야 될 사역들이 있어요. 그 사역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어려워집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역할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역할이 있고 학생은 학생으로서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어려워지는 것이죠. 사도들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지 못해서 이 공동체가 말씀에 이끌림 받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었구나. 지금 그 부분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모든 시간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 다른 일로 바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고독입니다. 외롭진 않아요. 스스로 고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견인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역이 말씀 사역자에게 주어진 사역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사역을 해야만 했던 거죠. 근데 그 사역을 잘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은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용서의 언어, 공감력이 탁월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갈등을 푸는 힘은 무엇이냐면 위임력이에요. 위임력.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아멘. 갈등을 해결할 두 번째 힘은 뭐냐면 위임력이에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맡긴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이냐면 위임력인데, 그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어야 무언가를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잔소리 많이 하십니까?
믿으면 잔소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 맡기는 겁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이들은 일을 맡기기 시작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들을 믿습니다. 내가 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 당신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일을 넘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따라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사역을 독점하고 일부 중직이 사역을 독점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륜교회 성도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이 오륜교회 안에서 감당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어느 한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믿어줘야만 합니다. 그럴 때만이 오륜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세울 때 사도들은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 3절에 보면 이 세 가지 기준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그 사역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모든 곳에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근데 그 사람은 지혜도 충만해야 돼요. 성령만 충만하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일은 되는데 주변에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평판이 좋아야 돼요. 일도 잘해요. 성과도 좋아요. 그런데 평판이 안 좋아요. 그 사람과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함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사람, 이 자격이 충만한 사람, 오륜교회도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지금 그래서 일꾼을 뽑았어요. 근데 이 일꾼을 뽑은 명단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르고로와 니고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게 입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7명의 일꾼을 뽑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명단이 전부 다 어디파 사람들이냐면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 이 교회에 가장 많은 헌금을 내고 조직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7명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헌신했는데 새로 어떻게 보면 유입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이죠. 사도들이 먼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았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그들을 리더로 세워준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구제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리더를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해라 라고 했으니 더 이상 이 갈등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 일을 나눌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7명의 일꾼들의 명단을 보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첫 번째가 스데반. 스데반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같은 순교의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스데반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빌립이에요. 빌립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늘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끝나면 빌립 지사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명 정말 잘 뽑은 거예요.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이런 7명의 일꾼과 함께하는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겠죠. 그런데 제 마음에 더욱더 부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들을 세워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몸된 공동체를 바라보는지 그들의 헌신에 너무나 부러운 거죠.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는 그러한 마음으로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더 개방적인, 더 수용력 있는, 더 공감해주는, 더 함께하는 그 마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힘은 무엇이냐면 집중력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세 번째 갈등을 푸는 힘은 무엇이냐면 집중력이에요. 사도들은 이제 7명의 일꾼을 세운 다음에 자신들은 어떤 부분에 집중할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그 사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의 사역을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역, 부르신 그 사역에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 사도들이 이 말을 할 때는 그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깨달음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사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가운데 예수님은 항상 스스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사람들을 떠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몰려들었어요. 지금 상황과 비슷합니다. 초대교회가 소문이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몰려드는 그 가운데 뭘 하셨다고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늘 찾으셨던 거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의 기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정말 황급하게 자리를 피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는데 마치 예수님은 엄청난 적들이 몰려오는 양, 엄청난 위기가 앞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만드셨습니다. 아예 그 땅을 떠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본인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왜요? 그것에 취해서 그것에 넘어지면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한데 그 사역에 맡겨진 사람은 본인의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4절 말씀 가운데 사도들이 말하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사역,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디아코니아입니다. 봉사라는 의미예요. 봉사. 그런데 1절에 나오던 구제, 그 구제라는 단어 역시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접대하고 봉사하는 그 일이나 말씀과 기도를 하는 그 사역이나 똑같은 디아코니아 봉사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몸된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사역이 더 중요하고 어떤 사역이 덜 중요하고 이런 사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역이 전부 다 디아코니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나 강단 위에 서는 사역이나 주차 봉사하는 일이나 청소하신 일이나 식당 봉사하신 일이나 순장님 하시는 모든 일, 모든 사역은 전부 다 디아코니아입니다.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각자는 그 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해 집중하여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지만 우리의 가정도 그러할 것이고 우리의 교회도 강건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직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직 목양일념하여 저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설리 목사님과 함께 한 방송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2주치 분량으로 지금 계속 방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산기도와 관련된 주제가 한번 나왔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본 제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친구 목사들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너 이제 산기도 뺄 수도 없겠다. 꼭 가야겠다. 혹시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방송을 보시면 아는데 홍보하는 거 아니고요. 어쨌든 시험 전부터 한 달 전부터 매주마다 목요일 화요일 날 기도원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못 가게 되면 교회에서 늦게까지 머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켜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몸된 교회의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세우신 그 자리 속에서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힘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몸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모든 원망, 갈등을 풀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모든 갈등은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7명의 직분자를 세운 다음에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기뻐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선출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해 주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갈등은 성령 충만해야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갈등할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과 갈등해요. 자기 안에서 꼬이는 거예요. 자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힘겨운 거예요. 자기와 씨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모든 갈등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기셨어요. 여러분, 누군가 세울 것 같으면 천사를 보내시면 되잖아요. 우리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족한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왜요?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교회가 한 꼭지점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온전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들은 공동체와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을 풀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갈등은 성령으로만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원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 원망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력을 다해 이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공감력, 위임력, 집중력,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그 공동체는 더욱더 비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사도들이 이제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지키니까 그 말씀이 다시금 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견인받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이끌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서로를 향한 공감력, 주어진 사역에 대한 집중력, 그 모든 것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은 누굽니까? 유대 사회 가운데 성전을 담당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면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은 그냥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온 유대 민족 가운데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다 포기했다고요. 왜요? 갈등을 풀어나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놀라운 공동체의 힘을 보게 된 것이죠. 그 힘에 압도되어 그들이 예수의 도에 복종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갈등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초대교회.
그 교회 모습이 오륜교회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을 만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사력을 다하여 공감해 주시고 위임해 주시고 집중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믿어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갈등은 성령 충만함으로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 우리 가운데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까?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가족입니까? 교회입니까? 국가입니까? 혹은 나 자신입니까? 그 원망은 풀어야 됩니다. 그 원망을 풀지 않으면 칡나무와 등나무가 소나무를 쪼이듯이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원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원망을 풀 수 있는 힘, 공감력, 위임력, 집중력,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륜교회가 그와 같은 사력을 다하여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충만히 내주시사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원망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아픔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갈등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켜주시옵소서. 공감력과 위인력과 집중력,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하나님 교회 되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갈등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아버지 능력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죄 될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갈등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갈등, 하나님 성경의 방법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갈등을 풀 수 있는 사력의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더욱더 공감하는 마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용서의 입술을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 믿고 우리의 삶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역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에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과 공동체와 교회 위에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력을 다하여 모든 갈등을 풀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